네, 반갑습니다. 예,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698페이지 첫 페이지하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700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노예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욕망의 노예 상태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 욕망을 그냥 거절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 예,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의 길이 아니다. 그죠? 예,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길은 가능한 모든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완전한 행복을 찾는 것이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길이죠. 그 뒤에 보면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 시공을 초월하는 것.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라는 의미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냥 31세계, 예, 우리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계들 있죠. 모든 세계. 이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아니다 뜻이죠. 여기에 있는 행복이 아니다. 이걸 초월한 행복이다. 이걸 초월하니까 당연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겠죠. 31세계에 있는 행복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의 테두리, 이제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행복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그 밑에가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욕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는 원하는 곳에 가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야 되죠. 그 욕망이 원하는 곳에 데려다 주고 원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면 욕망이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욕망을 놓아버리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는 가려고 하는, 그게 도달하려고 하는 욕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부타께서는 모든 현상은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욕망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과보가 있고 과보를 경험하면서 과보에 대한 이제 반응이 있게 되겠죠. 예,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게 되면, 근데 보통 우리는 이제 이 과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보에 대한 경험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 지금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욕망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그때 이제 이 욕망은 바로 이 과보 앞에 존재하는 겁니다. 의도라 그래도 되고요. 쌍카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보라 그러면 뭐 거창한 게 아니고 우리가 6가지 감각의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감각 유입이죠. 우리가 뭐 뭘 보고 듣고 느끼고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과보로 보시면 됩니다. 예. 과보가 있고 과보를 경험하면서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결과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 과보하고 경험과 결과 이 관계에서만 판단을 하죠. 이 관계에서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결국 과보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우리가 저지른 어떤 행위, 뭐 좋은 행위든 나쁜 행위든 그런 뭐 아비상카라, 뭐 쌍카라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결과이죠. 과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행위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과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걸 경험하고 반응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저항해야 되느냐, 또는 뭐 대항해야 되느냐, 또는 고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과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간혹 이제 과보에 저항할 수도 있고 우리가 조금 이제 대항할 수도 있지만 이 전체적인 과보, 모든 과보를 다 총합을 해서 평균을 내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과보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이 수긍하는 겁니다. 즉 수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받아들인다 보다 조금 이제 약한 게 뭐냐면 이제 평정심을 기르는 거예요. 뭐가 오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도 하나 받아들이는 건데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도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 과보가 있고 그에 따른 경험이나 반응 관계에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강조를 하셨죠. 우리가 평정을 길러야 된다, 또는 인과를 이해해야 된다,
내가 이제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으니까 이걸 받는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도 필요하고, 라울라께 이제 가르칠 때는 누가 욕을 하고 누가 뭘 하든 너는 흑공의 성품을 닮아라 이런 말씀 하셨죠. 흑공에도 아무리 누가 욕을 하고 뭘 던지고 오물을 버려도 이 흑공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변화가 없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경험에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 과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성제는 사실은 이 문제 부분도 조금은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과보 앞에 있는 욕망, 의도 이 부분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이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결과가 변화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제일 밑에 줄에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욕망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또는 당신의 선택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같은 말이에요. 당신의 선택이 사성제는 결국 이 과보 앞에 있는 이 욕망, 의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행복도 가능하고 괴로움도 가능하다라는 뜻이 이 선택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 관점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아주 쉬운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A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지금 배가 고프다. 아주 이제 굶주림이 심하다. 굶주림이 심하다 이렇게 되게 되고 B라는 사람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가 아주 터질 것 같이 부르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사람에게 이제 누군가 음식을 주고 B라는 사람에게도 어떤 음식을 줬을 때 그 음식을 이렇게 보게 되고 음식을 받게 되는 건 과보죠. 네, 그렇지만 이 음식을 주었을 때 그 반응과 그에 따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게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상황이 있죠. 굶주림이라는 상황, 배가 부르다라는 상황이 어떤 의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탐욕을 일으키게, 이 밑에는 음식에 대한 싫어함을 일으키게끔 이런 상황이 이 의도를 만들죠. 그렇듯이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고 이 의도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 과보는 음식을 받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 음식을 주는 건 과보에 관련되는 결과입니다. 누군가 음식을 줬는데 그 결과는 A라는 사람은 막 너무 고맙고 기쁘고 즐거운데 B라는 사람은 짜증나는 거죠. 그죠? 이렇듯이 똑같은 과보도 이 결과와 전혀 다른 이유가 이 과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보에 대한 어떤 그 앞에, 과보 앞에 존재하는 의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사성제에서 말씀하시는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여기가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지금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701페이지는 이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근데 그거 보기 전에 701페이지의 각주 부분에 보게 되면 아랑가를 얻기 위해서 욕망이 있고 뭐 끈기가 있고 몰두가 있고 조사와 검증이 있지만 아랑가를 얻은 후에는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 또는 기술들이 이제 더 이상은 필요가 없으니까 놓아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가라앉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욕망의 의지에서 욕망을 버리고 자만의 의지에서 자만을 버린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전에도 당연히. 그래서 이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겠죠. 도둑을 잡으려면 자기가 도둑이 돼야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는 욕망을 개발해야 된다. 좋은 욕망을. 그죠? 그래서 이 욕망을 없앤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게 이제 나쁜 욕망을 없애는 거예요. 나쁜 욕망을 없애는 거. 그죠? 뭘로? 나쁜 욕망을 직접 없애는 게 아니라 좋은 욕망을 개발함으로써 없애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 욕망을 올바로 통제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이 욕망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놓아버려지게 되겠죠. 그 다음 702페이지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예, 그 다음 페이지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706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몸에 있는 호흡 에너지에 민감해졌을 때, 생각이 떠오르면 몸의 특정 부위에 그 생각과 관련된 작은 긴장감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이 긴장감을 해소해주면 그와 관련되는 생각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 긴장감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 관련되는 생각이 여기에 닻이 내려져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걸 기반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의 이 부위의 긴장감을 풀어주면 이 관련된 생각들, 관련된 장애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활성화 작업을 많이 하는 것도 호흡 관찰에서 활성화 작업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 것도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공고하신 장애를 버리는 5가지 방법이 있죠. 거기 이제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경전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수행하실 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기억하는 게 바로 사띠입니다. 사띠가 우리 수행 대상에 대해서도 필요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는 거 이게 사띠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말씀을 어떤 수지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사띠의 개념입니다. 올바로 잊지 않고 명심한다, 기억한다 이런 뜻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보지 말고 꼭 기억해 두고 실전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방법이 이제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긴장감 해소하는 거. 다섯 번째 방법은 이제 위에 네 가지 방법이 효과가 없었을 때, 그죠? 혀끝을 입심장에 세게 누른 다음에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짐한 다음에 속으로 이제 수행 단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보편적이지 않은데 태국에서 특히 단마이웃에서는 이제 아잔문 스님이 계시죠. 아잔문 이제 큰 스님께서 이제 그 수행할 때 호흡의 리듬에 맞춰서 이제 붓도 이렇게 들으실 때 붓 들으실 때 그다음에 도는 내쉴 때 이렇게 이제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안정이 되면 이제 붓도는 안 해도 됩니다. 또는 이제 단모라고 하기도 하고요. 상고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정하기 나름인데 두 글자로 하는 게 좋아요. 호흡의 리듬에 맞추기 위해서 붓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수행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그 어떤 분들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연불 호흡 관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잘못된 말입니다. 연불이 아니에요. 이게 연불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붓도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뒤에 이제 오가 들어가면 이렇게 오 발음이 들어가면 1인칭입니다. 이게 내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 내가 상가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내가 이제 이거는 깨달음을 얻겠다. 그런 형태의 이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수행 단어를 최대한 빨리, 엄청 빨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그 틈새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이게 예전에 이제 청화 스님께서 이제 그 곡성에 정확하게 기억이 모르겠네요. 곡성에 이제 그 성륜상가 그 절이 있죠. 거기 제가 이제 한번 갔었는데, 거기 이제 성륜사에서 이제 하는 그 수행 방법이 아미타불 그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약간 이런 방식이에요. 상당히 빨리 해가지고 잡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 이게 이제 다섯 번째 방법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다섯 번째 방법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그냥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힘으로 눌러버리는 형태니까 이게 지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법은 지혜와 관련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특히 이제 거기
특히 두 번째 방법은 이게 중요한 이제 지혜와 관련되는 겁니다. 이거는 두 번째 방법. 다섯 번째 방법은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다. 그래서 지혜와는 관련이 없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9페이지에 보면 이제 부탁께서는 당신으로 하여금 욕망을 거부하도록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본적으로 이제 당신의 욕망을 질서정연하게 하고 바로잡고 함께 묶어서 욕망의 홍수를 건너 피안의 언덕으로 데려갈 뗏목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욕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욕망이 당신을 그 강을 건너게 해주는 뗏목을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게 되면 욕망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40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